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명심하라입니다. 원문에는 명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박해를 받아 세상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박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논쟁을 한다는 뜻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고 자기 변호를 하려고 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회당에서 스데반과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면 능히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꼭 박해의 상황만이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태도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또 기도의 생활이 그 말씀을 따르는 기도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설교자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요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지만 어린 시절이죠. 초년병인 시절에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를 정말 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이 설교가 온전하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단에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설교를 하게 되는 날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날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원고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전하게 해주신 경험도 너무 많습니다.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지혜로 살아가야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연히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만 그럴 때도 이와 같은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기에 나오는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넘긴다는 것은 넘겨짐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배신감도 말할 수 없이 크죠.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에 천주교가 쉽게 제압당하지 않자 결국 국가에서 했던 일이 가족을 잡아서 그 가족으로 하여금 밀고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천주교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든 박해든 뭐든 강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배교하고 밀교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또 17절은 더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거는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일삼는 무리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 저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배교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식민 통치를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식민 통치를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배교를 하게 만드는데 어떤 일을 했나 하면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면 그걸 한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강하고 부산 앞바다에 가서 일본 신도, 전번에 설명드린 신도의 침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을 가지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어떻게 회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한국 교회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를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을 가지게 되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별일 없을 것이다 인데요. 근데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핵심은 이겁니다.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다.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박해는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대할 수 없고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내의 강도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순간이 많겠지만 그만큼 많이 떠올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힘들어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잊어버리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변호가 신앙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